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더욱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번째 말씀으로 하늘에 닿은 사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주간을 강림절, 대강절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의미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기념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성탄절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강림절, 대강절에 이 땅에 어린 나귀에 누우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듯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생명이 임하시고 빛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복된 귀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왜 귀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넘을 수 있어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야곱과 같은 인생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준의 신앙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대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오늘 말씀과 같이 꿈과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꿈을 꾸듯이 또는 환상 속에서,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또는 은사와 삶의 역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다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 이루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루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우리게 바라보고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루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수도사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얼마나 그 영성이 깊이가 있었던지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수도사는 정말 신앙이 깊이가 있고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수도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수도사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대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날도 평소처럼 이 수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글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던 하나님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맞이한 게 아니라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리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믿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죠. 근데 살아 역사하시다라는 걸 말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믿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교회 천장에다가 성가대를 숨겨놓고 그냥 오늘처럼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랬더니 저 천장에서 막 엄청난 우레와 같은 음악 소리와 찬양 소리가 막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야, 하나님이 드디어 오시는구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구나, 그리고 두 팔 벌려 막 아멘 할렐루야 영접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의자 밑으로 들어가 숨어버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양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나 마음을 가꾸고 내가 정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뭐 응답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생명 있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제 개인 신앙이나 목회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가 나에게 만나진 것과 그것이 없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 자꾸만 약하고 어둡고 묶여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내가 약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만나고 성령으로 시작해야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둔산제일교회에서 40일 말씀 양육을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잊혀지질 않아요. 어떤 경험이냐면 그 교회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을 얼마나 정성껏 40일 동안을 이 자녀들을 친히 이끌고 태우고 와서 이렇게 교육받는 곳으로 가족들이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1시간, 2시간 교육받는 시간 내내 가족들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저쪽 기도실에서 함께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 끝나니까 다 같이 모여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이 되니까 가족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손 붙잡고 같이 찬송하고 얼마나 간절히 뜨겁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가 임하고 또 방언이 임하고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무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러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부럽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기도하다가 사진으로 몇 장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믿음의 가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성령 받기를 그렇게 사모할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처럼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다할지라도 육신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영이 열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고 하늘과 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스스로를 뒤돌아볼 때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자꾸만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두려워지고 그와 같은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성령님을 회복하시고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야곱의 신앙이 이전의 신앙과 전혀 달라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이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사모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말 그대로 이름처럼 야곱같이 예수 믿고 있어요. 야곱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상처 주고 사람의 모습에서의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일로 사람의 결과만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믿는다고 하는데도 야곱이 만들어낸 결과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서로 갈등하고 실망시키고 그리고 싸우고 도망쳐야 되고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잃어버려지게 되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야곱의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야곱의 그 열심과 야곱의 그 정성이 오히려 헛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 힘, 내 계획,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수준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광야에서 홀로 야곱이 누워있는 중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다가 꿈을 꾸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경험을 그 시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내 옆에 계신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 거기 역사하신다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뭔지 모를 어떤 소망이 있고요, 뭔지 모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만남으로부터 열려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전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친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나님,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비전 주시고 내게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가족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길을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고 내가 결국은 승리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순간, 그 전에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될까? 과연 내 길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는 모든 길을 내가 함께 가고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의 걱정, 자기의 생각이 더 컸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더 커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야곱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원하는 길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 길이 제대로 갈 길인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정말 복이 될 것인지 야곱은 손에 쥐어야만 안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지라도 이제는 야곱이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반을 향해서 믿음 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하고, 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야곱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로 인도하시리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야곱의 수준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넘어섰어요.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 하나님의 더 크신 인도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올라서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수준의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수준에서는 걱정하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붙들어야만 뭔가 안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믿음 가지고 내가 맡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수준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탕가게 주인이 아이에게 너 원하는 만큼 사탕 집어 그랬는데 안 집는 거예요. 나중에 왜 안 집어? 부끄러워서 그래? 그리고서 이제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죠. 왜 안 집었어?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손의 수준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도 행할 수 있게 되고, 야곱이 손해보는데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더 큰 수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사다리라는, 하늘에 닿은 사다리라는 이름은 베델이라는 지명이죠. 지명과 같아요.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닿았구나,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환상 중에 사다리로 만났다는 것이죠. 사다리가 그곳에 하나님과 닿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과 닿는 사다리가 있었네요. 근데 여러분, 이 베델이 무엇이 돼요? 성전이 되죠. 하나님과 닿은 사다리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 반석교회에 서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찾아오셨습니까? 베델에서 찾아오셨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하늘에 열린 문이다, 하나님과 닿은 사다리가 서 있는 곳이다.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닿는 사다리를 나도 소유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그 사다리가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 하나님과 닿을 수 있음을,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다리는 성전에 있다라는 말씀일까? 물론 이 말씀의 첫째는 베델에 하늘 사다리가 세워져 있더라, 이런 말씀인데, 또 한 가지는 야곱의 고백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곱이 홀로 외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닿게 하신 사다리를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홀로 깜깜한 중에. 그래서 자기를 홀로 두렵고 외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다리가 자기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사다리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닿게 하신 사다리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는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다리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자신이 사다리를 세운 게 아니라 야곱은 혼자 절망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곁에 사다리가 닿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다리가 어떤 모습이냐? 그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다리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첫째로는 베델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나 또한 그 사다리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금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그 응답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찾아왔더라 라는 말씀처럼, 그러면 천사가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사다리가 닿아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뭘 올리고 뭘 내려주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하늘과 닿은 사다리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인생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다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끝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다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올려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 절망 중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를 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깜깜한 인생의 밤에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이 점점 깜깜해지십니까? 주변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 하늘의 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인생 바라보면 정말 이 인생 속에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별만 바라봐도 참 우리가 별거 다닌 인생 너무 거기에 붙들고 애쓰며 살고 있지 않는가? 저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얼마나 크신데, 그러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며 깜깜한 밤에 우리는 뭘 해야 받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다리가 이미 나에게 닿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이미 닿아 있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사다리를 소유하고 하나님과 늘 닿는 믿음의 인생들을 걸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있었으나 거기 사다리가 닿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속에 하늘 사다리가 닿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삶 속에 홀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중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늘의 사다리가 나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닿아 있으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반석교회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이 야곱의 변화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다리의 환상을 꿈꾸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가 하고 보니까 첫째로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랬으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기다리면 되겠네.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열릴 것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까요? 근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누가 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얻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누가 붙잡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붙잡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 고백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믿음 없는 고백 같아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믿고서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야곱은 돌아오게 하시면 하고 하나님께 또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면, 내게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지만 그 약속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계속 붙잡고 반복하고 고백하면서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어요.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서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 뭘 부었어요? 기름을 들이 부었다라는 것이죠. 기둥을 세웠다라는 이 말씀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누워있다가 자신의 베고 있던 베개를 거기다가 세웠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 광야에서 잠잘 때 편안하게 돌멩이 베고서 잠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짐승이 오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야곱이 세웠던 기둥은 야곱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머리맡에 두었던 큰 돌멩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게 해석을 하거든요. 내 머리의 보호를 내가 의지하고 보호받기 위하여 세워놓았던 그 돌멩이를 어디다 세워요? 이제는 하나님께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호, 여러분들의 머리,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물질에 있고 사람에 있고 능력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다 세워요? 하나님 성전될 자리에다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교회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물질, 내 지혜, 내 능력 의지하고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모든 생명과 보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죠. 기름을 부었다더라. 근데 야곱이 급하게 집에서 도망 나오면서 그래도 하나 챙긴 게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름 하나 챙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기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식용유, 밥해 먹는 식용유, 이게 아니죠. 그 당시에 기름은 상처나고 병들었을 때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약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은 돈과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물질 같은 이 기름을 챙겨가지고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출발하기도 전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되고 그 여정이 어떤 과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돈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름을 거기다 들어 부었다는 거죠. 그 고백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전부로,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전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사람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가다가 시간이 남으면 내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반석교회 성전신앙 예배생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하다 보니까 남아서 유익함이 되는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나의 첫째고 교회가 나의 전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전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리라,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야곱이 그 성전될 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난 이곳에 성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로 화답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의 삶의 11조라는 의미죠. 하나님께 돈을 드리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11조의 고백은 아브라함의 11조와 같이 왕대심의 고백이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 물질이 내 힘인데
그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는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은 고백이거든요. 11조는요, 어떤 율법적인 예물의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면 11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하면 11조 드리기가 참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야곱이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께 내 전부로 믿음 가지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11조를 통해서 당신이 나의 왕 되심을 예배로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으로, 물질로 내 전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니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실제 물질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 때 야곱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최선을 다했어도 야곱 같은 열매만 맺었던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뜻하지 않은 손해도 보고 억울함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겪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전에는 뭐가 돼야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민족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약속 주셨지만 내가 축복권 뺏어야만 안심이 됐었던 야곱이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 가지고 걸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성령으로 하나님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면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질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만나야만 이와 같은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믿음 가지고 걸어갔더니 믿음대로 그의 삶에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귀한 은총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베델에서 시작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믿음 가지고 걸어가니까 믿음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니까 감사가 열려지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것이죠. 일주일 동안 일하신 후에 하나님이 다 마치고 안식하시니라. 그러나 주일은 뭐예요? 안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첫날에 출발하여 안식을 이루어가는 게 주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누가 이루느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오늘 베델에서 출발하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루어 갑니다. 되게 하실 것이니, 역사하실 것이니, 그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을 때 오늘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도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다리가 우리와 닿아 있으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 기도로 인생의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한 오늘 베델과 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성전으로, 예배로, 믿음으로 먼저 중심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서 야곱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 가지고 걷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그와 같은 증거를 실제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